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약간 표정들이 어두우세요. 오늘 날도 밝은데 왜 이렇게 오밤중에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지,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찬양을, 좀 어두운 찬양을 해서 그런가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 말씀 배움부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하기 직전이죠. 그것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도자 모세가 하는 설교라고 보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설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항상 이 설교의 핵심 문장은 이 문장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가늠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그 문장이 딱 있기 때문에 저는 어른들 설교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 문장을 바탕으로 아이들 설교를 똑같은 본문으로 같은 맥락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장을 설교자들은 늘 반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신명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5장 1절도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했는데요, 6장의 1절도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장 1절, 지난주 5장 1절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아멘. 아멘. 지난 5장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라고, 이 부분을 완전히 콕 집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순종의 결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약속의 땅에서도 지키면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체적인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 빠지는 허점 중에 하나예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또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보상으로
나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나에게 보상으로 주시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오늘 3절 말씀에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을 아마 덧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 모세오경을 쭉 볼 때 이스라엘이 반역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봤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좋은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많이 보지 못했잖아요. 아마 그것을 기준으로 따졌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복을 받게 되었나요? 그건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보상이 아닌 약속하신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순종을 통해서 얻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워 이겨서 쟁취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에서의 복된 삶을 순종을 통해 얻고 누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은 우리가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서까지 아주 중요하게 계속해서 다루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전승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칭해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쉐마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학을 공부한 사모님 같은 경우는 끄덕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주석서 가운데서 쉐마 주석이라는 게 있고요. 또 쉐마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승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지금 6장 4절과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쉐마 전승은 유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진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쉐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진리가 4절에서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네.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들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는 걸 이제 좀 아시겠죠? 이 말씀을 통칭해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어요. 그 진리를 듣고 믿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적인 반응을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신명기에서 즐겨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매우 빈번하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명령과 겹쳐서 사용되고 사실상 동의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쉐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으면서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베풀어 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유일하게 무엇이라고 했나요? 지난주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쉐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규례,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고요, 온전한 순종이죠. 여기서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책임을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쉐마의 말씀을 확장하라라는 겁니다. 넓게 전파하라,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내면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또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사회를 비롯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복음 전수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쉐마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모세의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이후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 멀어질 수 있는 경우, 그런 위험, 그런 함정이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함정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위험. 10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좋은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어서 마음껏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버티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할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초반부에서 너무나도 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심판을 받았다, 이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신명기 초반부에 몰아서 나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못 가, 심지어 모세까지도 못 가라고 처단을 당하셨잖아요. 처단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왔던 기억이 없는 출애굽 2세대들에 이르러서야 이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집트에서 나왔던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은 딱 2명이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 모르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신 일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기억과 감사.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과거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숭배 때문에 네,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는 여러 우상들이 각축을 벌이던 다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그 관계의 속성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제가 종종 말하는 예화지만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예화여서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랬더니 나한테 당신이 첫 번째로 사랑하지. 두 번째는 미스 김이고 세 번째는 미스 박이고. 자, 그러면 아내는 얼마나 기쁠까요? 아니면 이 원수가 이렇게 할까요? 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 1, 2계명을 함께 공부할 때에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세 번째 위험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할 위험.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마사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흔히 머리바 물 사건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할 때에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모세를 붙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을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은 알겠는데 왜 여기에서 시험한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답은 이 마사라는 지명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끊임없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진영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라고 이해하는 그 악독한 습성, 이스라엘의 습성, 바로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가 있었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시면서, 아니 예수님이죠, 하나님이라뇨,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아멘, 아멘. 그리고 밑에 신명기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사탄에게 직접 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세 가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 볼까요?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위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위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할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유혹과 시험과 역경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시험을 다시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시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는 그 단호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던져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요? 또는 왜 그걸 지켜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너희들이 이거를 붙들면 그토록 사냐? 뭐 그냥 이거 옛날 책 아니냐라고 의아해하죠. 그 질문에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 초입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오면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 초입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구속사를 먼저 뜬금없이 이야기해요. 율법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달리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언약 백성들에게만 수여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함을 얻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자유인들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베풀어 주셨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우리도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것.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과 특권이 있는 반면에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쉐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가르침을 우리 자신만이 마음에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르치며 확장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6장 초입과 도입부와 끄트머리에 마무리 부분에 모두 다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동시에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까지,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일 텐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준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번역해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